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슬픔과 낙심과 절망과 우울감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골수가 윤택하게 하여 주사 영의 양식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일에 배부르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게 하시며 우리가 항상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말을 하며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부흥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사는 인사합시다. 동서남북을 바라봅시다.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를 축복합시다. 나는 정말로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로 강건한 사람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37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진설병, 떡상에 대해서 살펴보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그림을 보면은요, 여기가 이제 지성소의 휘장입니다. 이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고 그 지성소 앞에 분향단이 있고 북쪽에 떡상이 있고 남쪽에 등대가 있습니다. 등잔대.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떡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등대와 이 분향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등대입니다. 우리 등대를 보시면서 우리 17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 때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 이해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용어입니다. 용어. 요것이 줄기입니다. 줄기. 이 줄기. 그리고 요것이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줄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이 가운데 기둥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고 가지를 설명할 땐 이 세 가지, 양쪽으로 세 가지씩 6가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줄기와 가지를 잘 구별하셔야 합니다. 제가 19절 읽겠습니다.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6개죠. 20절 시작. 여기 보면 이제 이 줄기에는 4개가 있는 거죠.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 거. 이게 줄기입니다. 줄기. 21절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이 되고 항상 이 줄기와 연결이 되는 거죠. 연결. 읽어주세요. 22절 시작.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그 불동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여러분 이 등잔대를 만드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등잔대, 요즘에는 이 등잔대를 만들려고 하면 보통 용접을 하겠죠. 그런데 이 등잔대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이만한 금 덩어리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계속 망치로 쳐서 이 모양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대단하죠. 지금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과연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겠는가. 이게 덩어리 하나 갖다가요 그냥 계속 뭘 붙인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를 갖다 늘리고 모양을 깎고 만들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등잔대, 등대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설교를 준비할 때는요 어떻게 준비할까 고민할 때가 많아요. 깊이 들어가야 되나 들어가지 말아야 되나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얕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 높기 때문에 좀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을 던지죠.
보통 이제 성전 뜰이 있고 이제 그 성전 기구들을 보호하는 성막, 회막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창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회막 안에는 이 법궤나 언약궤나 분향단이나 등잔대나 떡상을 보고하는 그 실내에는 창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없기 때문에 여러분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낮에도 캄캄하겠죠. 그래서 이 등잔대가 그 성소 안에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여러분 뭐 진설병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보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 빛을 밝히는 것이 바로 이 등잔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24장 2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찍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그러니까 이 등잔대는 그냥 계속 불이 켜져 있었던 겁니다.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불을 항상 정리할지니. 그러니까 이 등잔대의 불은 항상 켜져 있었죠.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 과연 이 등잔대의 불이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딱 설교 말씀을 하면요, 여러분들이 다 알 것입니다. 이 등잔대의 빛이 상징하는 가장 첫 번째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시기 전까지는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어야 하는 그 길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해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 신을 감동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빛을 온전히 비춰주사 우리가에게 구원 얻는 길을 보여주신 거죠.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오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반드시 이 구원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단지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내가 그것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온전한 변화가 나타날 때 우리가 진정 구원의 영생의 선물을 얻은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빛이 이 등잔대의 빛이 상징하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에서 보면 이 빛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구원 얻은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또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빛에 속한 자들,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이 등잔대 빛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영적인 의미로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금 촛대는 7교회니라. 그러니까 이 촛대, 등잔대가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고 빛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빛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빛이 되신다, 또 교회가 촛대가 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빛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빛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가 빛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지요. 제가 예전에 부평에서 사역을 할 때요, 아이들에게 좀 더 수련회에 가서 뭔가 좀 특별한 것을 경험케 해주자라고 해서 제가 프로그램 하나를 바꾼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보통 아이들이 이제 금요일 저녁 때 이제 성령 충만 기도회를 하거든요. 근데 이 성령 충만 기도회를 실내에서 한 게 아니라 실외에서 했습니다. 실외에서 하고, 그 실외에서 성령 충만 기도가 끝나면 그 CCM 가수도 불러왔고, 또 자체 내에서 찬양팀이 찬양 콘서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해주기 위해서 뭘 주냐면, 여러분 혹시 야광 막 봉 같은 거 한번 흔들어 보셨습니까? 여러분 콘서트 가셔갖고 이렇게 야광봉 같은 거 흔들어 보셨어요? 아이고 참 그런 경험도 안 해보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그런 걸 못 경험했다고 해서 밤에 실내에서 그 야광봉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 촌티나는 친구들이 하나만 가지면 되는데 그걸 얼마나 많이 갖고 싶은지 막 거짓말을 해서 막 2개, 3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그거 어쨌냐라고 물어보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감춘 게 뻔히 보입니다. 뒤에다 감췄는데요, 이게 야광봉이 터지면 빛이 나거든요. 그 뒤에서 빛이 번쩍번쩍 하는데 자기는 안 갖고 왔다는 거예요. 너 뒤에 있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아셨냐고.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것을 다 나중에 보면 옷에 형광색 물이 들어가지고 막 아이들이 막 다니면요, 막 보이는 거예요. 아이들이 밤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잖아요. 그럼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인식하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가 되기 때문에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자연스럽게 흘러 넘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많은 사람들과 상대를 해보고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화를 해보면 그분이 말을 하지 않아도요, 아, 저분은 성령 충만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말하는 행동이나 모든 태도가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분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을 만나보면요, 진짜 뭐 음식을 먹을 때 MSG 친 음식만 먹은 것처럼 말하면 아주 막히고 불편합니다. 분명히 영에 속한 분이고 예수 목사님이라고 하시는데 수은 세상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이 없는 겁니다. 그런 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나면 아주 제가 기운이 쭉 빠져나가죠. 그래서 웬만한 그런 분들은 제가 잘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내가 내 생각대로 의지대로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보통 언어를 이야기할 때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언어가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것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언어지요. 또 뭐가 있냐면 사람들은 얼굴에 언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딱 보면 저 사람이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알까요? 모를까요? 저 딱 알아요. 여러분들 지금 보면 너무 다 기분이 좋아하고 계세요. 근데 어떤 데 보면 이렇게 가보면 이제 막 뭐 아내들 보면 막 얼굴에 막 오늘 조심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얼굴도 제2의 언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그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환희가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언어이기 때문이죠. 얼굴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 강조하지만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는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분향단에 관한 것입니다. 분향단. 이 분향단은 향을 피우는 것입니다. 보면은 어디에 있었냐면 가장 가까운 언약궤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모양은 이런 것인데 위치는 바로 요 앞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 25절부터 29절까지 있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그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돌을 만들었을 때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우리 2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출애굽기 30장에서 이 분향단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뤘어요. 기억나십니까? 분향단에 대해서 다룬 기억이 나십니까? 안 나셔요? 그럼 한번 여쭤보죠. 이 분향단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분향단에서 향을 살랐거든요. 여기 보면 향이 나오죠? 여기서 향을 살랐는데 이 분향단의 향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1번 기도. 또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참 감사한 게 지난번에 한 설교를 해도 기억을 못 하시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양심상 지난번에 한 설교를 또 보니까요. 제가 보니까 이게 한 달? 한 달, 두 달? 세 달? 얼마 안 된 내용인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신기하고 감사한 것은요. 제가 3달 전에 받은 은혜, 3달 전에 했던 설교를 다시 보면 또 아니에요. 하나님께 또 다른 것을 보여주시고 다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더라고요. 제가 했어요. 이거 분명히 했어요. 근데 뭐라고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져왔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항상 우리 기도가 여러분 금대접에 쌓여서 예수님 앞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의 향이 의미하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인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분향단은 하나님의 언약궤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등대나 떡상보다 훨씬 가까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온통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항상 가까이 하사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하는지 우리의 기도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귀를 기울이사 우리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가끔 저에게 그런 말씀하십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요. 목사님,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왜요? 아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면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전혀 미동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제 삶에 임하지 않는 것일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경우보다는 그 기도가 더디 이루어지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주는 감동을 쫓아 기도를 했는데 내 뜻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는지라 당연히 실망하지요. 아무리 기도하는데 우리 가정에 하나님 복 좀 주세요. 우리 자녀가 좀 변화되게 해주세요. 내 병이 고침받게 해주세요. 좀 내가 조금만 좀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좀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전혀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막 자녀들이 때를 쓸 때가 있어요. 제가 자녀를 양육해 보면 분명히 이것이 이 아이에게 필요하지도 않고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아니한데 아이들이 막 그것을 사달라고 부모에게 조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들은 아이들이 막 조르면 어쩔 수 없이 사주지만 어떤 분들은 아이가 막 졸라도 그것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절하는 부모의 마음이 편합니까? 가끔 그 생각이 들어요. 아이, 사줄 걸, 그냥 해달라는 대로 해줄 걸 하는 후회가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완전한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 때를 아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꼭 기억하실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큰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가장 가까이 하사
가까운 곳에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분향단의 향은 하루에 2번씩 향을 살랐습니다. 그리고 결코 그 향을 멈추면 안 됐어요. 그 향이 불이 꺼지면 안 되었습니다. 항상 향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 대제사장이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으로 그 향을 살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침과 저녁으로 성도들은 기도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항상 쉬지 않고 성도들은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일이 쉽습니까? 항상 기도하는 일이? 요즘 매일 목사님들이 강조하는 게요,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제발 하루에 1시간씩은 좀 기도하십시오라고 강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정말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성도들은 얼마나 될까요? 제가 보기엔 목사님들도 없습니다. 1시간 이상 기도하시는 분들. 왜? 기도가 힘들기 때문에. 기도가 힘들기 때문에. 기도는 또 어찌 보면 그 습관을 들이기가 힘든 일이기 때문에 1시간씩 이상 기도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직장 생활하는 분들 들어보면 맨날 하는 말 이거예요. 아이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내가 진짜 애들만 아니면 당장 때려쳤을 텐데. 아 진짜 짜증나, 힘들어. 이 세상에 쉬운 일 하나 없어요.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아 로또 있지 않습니까? 로또. 아 로또도 쉽지 않아요. 제가 저번에 보니까 여러분 명당자리에 있는 로또집은 그 로또 한 장 사려면 줄을 엄청 섰던데. 그러니까 세상에 쉬운 일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쉬운 일을 쉽진 않지만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이 결국 인생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노력하고 남들보다 수고하고 남들보다 애쓰는 사람들이 그래도 인생이 다른 사람들보다 한 발짝 앞서 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인생이 힘들어요. 되는 일이 자기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 멈추면 인생도 멈추는 겁니다. 이게 세상살이거든요. 신앙생활도 예외냐?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베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 같은 경우는 우리의 노력과 수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수고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죠.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데 순종도 안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주시겠지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영적인 삶이 그런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가 갑자기 어느 순간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할 수 있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물론 외외적인 사람은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 가끔 봐요. 갑자기 은혜가 임해가지고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막 10시간씩 기도하는 분들 제가 가끔 봤습니다만 그러한 분들은 스페셜한 거죠. 특별한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갑자기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막 1시간씩 2시간씩 기도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눈 떠보면 5분 정도 기도했나 이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게 되면 기도를 강제로 시키시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경우에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느냐?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내가 반드시 이것을 원해요.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 그 소원의 성취를 위해서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더 많은 대부분은 어떤 경우에 기도하느냐?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럼 정말 열심히 나와서 막 1시간씩 이상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꼭 입시 때가 되면 어머님들 기도하지 않다가 뭐 40일 대학 입시를 위한 기도하면 그때부터 나와서 40일 동안 뭐 1시간씩 기도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믿음을 주시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축복과 은혜를 주시구나 라는 것을 반드시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기도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구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해야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성도들 중에 또 제자리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 은혜를 경험한 뒤에
꾸준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습관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가 습관이 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기도를 그 순간에 멈추지 마시고 더 큰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열심과 최선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 거죠. 근데 저는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고 싶은 성도라면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단지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수단인 사람들은요, 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뭐가 틀립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자신이 필요할 때 막 불상 앞에 나가서 손 빌고 제발 내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막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끝나면 또 안 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러한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왜 그럴까?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린 단지 무엇인가 내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믿는 자답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삶의 목적이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매일 깨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최소한 그렇게라도 기도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 시대예요. 온 세상이 물로 잠겼습니다. 온 세상이 다 물이었어요. 그러나 노아와 그 가족들과 그 가축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의 양은 분명히 제한되어 있었을 겁니다. 식수가 부족했을 거예요. 온 세상이 다 물인데 왜? 흙탕물이기 때문에 흙탕물을 먹을 수가 없었죠. 교회 다닌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생수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제가 보기엔 그리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가 삶의 습관이 되셔서 항상 깨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도 매일 아침 기도회 때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기도가 내 삶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일이 나의 삶의 행복이 되게 하여 주사 기도하는 것이 일이 아니라 나의 삶의 기쁨과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도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매일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가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기쁨과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면 29절에 보면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전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향 자체가, 태워야 되는 향 자체가 전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출애굽기 30장 10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아론의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대는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러분이 등잔 때 분향단을 항상 1년에 한 번씩 그 아론이 거룩하고 전결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누구나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나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자의 어떠한 자격의 제한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자의 기도 가운데 분명하게 응답하시고 강력한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느냐? 거룩함으로 구별된 자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겁니다. 시편 34편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많으십니까? 의인들에게 관심이 많으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관심을 가지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 보면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항상 거룩한 자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앞당기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어떻게 거룩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요즘에 보면 그냥 죄가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냥 악한 죄를 지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그렇게 아파트 화단에 앉아 있는데 그 깨끗한 화단이에요. 깨끗한 화단. 그냥 이렇게 보니까 그 담배꽁초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깨끗한 화단에, 사람이 앉는 화단에, 그것도 바로 아파트 입구 화단에 담배꽁초가 있지? 하나를 주웠어요. 또 이렇게 돌을 치워보니까 그 안에 또 담배꽁초가 있어요. 계속 담배꽁초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보이면 담배를 피고 그 안에다 넣은 거죠. 사람을 이렇게 누가 보지 않으면 항상 악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우리를 절제하지 아니하면 항상 우리 죄성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도 죄로부터 자유하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누르는 것이죠. 언제든지 이 죄가 우리 안에서 생성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다 같이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두 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항상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래전에 제가 인터넷에 나온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50년 동안 담배를 피우던 엘레나라고 하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처녀 때부터 이제 담배를 핀 거죠. 네덜란드 분인데 엘레나. 근데 이분이 몇 번씩이나 담배를 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워낙 담배를 많이 피시니까 이 담배가 몸에 좋지 않으니까 이 담배를 끊으려고 몇 번이나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다가 79세에 동네의 제이슨이라고 할아버지를 만납니다. 79세. 근데 그 할아버지를 사랑하게 돼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할머니가, 이 엘레나라는 할머니가 제이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이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도 대단한 분이에요. 어떻게 두 여인과 평생을 사실까? 그래서 그 여인에게, 그 엘레나라고 하는 할머니한테 말하는 겁니다. 엘레나, 나는 당신과 정말로 결혼하고 싶은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엘레나라고 하는 할머니가 뭔데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제이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나는 담배를 안 피는데 당신을 만날 때마다 내가 담배 냄새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근데 마치 결혼해서 같은 가정 안에 살 때 당신이 담배를 피우면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내가 당신과 결혼하는 게 주저주저하게 되네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레나라고 하는 할머니가요, 아주 그냥 심플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요? 그럼 내일부터 내가 담배를 끊지요. 끊었을까요? 못 끊었을까요? 다음 날로 담배를 끊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뭐라고 유명한 말을 남겼냐면, 이 할머니 멋지십니다.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사랑의 힘이 의지의 힘보다 크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담배를 끊으려고 했는데 이 제이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를 사랑하게 되니 내가 자연스럽게 담배를 끊게 되더라. 그래서 사랑의 힘이 의지의 힘보다 크다.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의지보다 큰 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성경을 읽고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성경에 순종하려고 해도 우리의 의지가 박약한지라 온전히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것이 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도 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에 즐겁게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조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 아버지 함께 하시고 영광과 존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